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4월달 시작입니다. 진짜 이제 지금 봄이 오니까 세상이 바뀌죠. 꽃도 피고 우리가 보기엔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봄이 온 건지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봄이라는 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꽃이 피는 거지, 봄이 안 와도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보다 영특해졌는지 진짜 많은 거를 과학적으로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편리한 거를 많이 만들어냈죠. 그런데 편리한 거를 만들어낸 건 좋은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편리한 거 만들어낼수록 상대편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 플라스틱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참 얼마나 좋았어요. 그 가벼운 거 가지고 병도 만들고 지금 와서는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그걸로 플라스틱으로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우리 생각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로운 거냐, 해로운 거냐 하는 것은 모르고 지금 인간이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파는데 깊이만 파면 되는 줄 알고 깊이만 파고 하다가 보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흙이 뭉그러져서 그 깊이 판 사람이 죽는 거나 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 현실에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산다면은, 우리 지금 금강경에서 배우는 시기로 마음을 써서 공부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을 써서, 우리 지금 생각하면 마음을 써가지고 바꿔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나. 지금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놈들한테 마음 착하게 써라. 그놈은 생각하기에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게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아라. 그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세상이 너무 화려한 거에 이 세상이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 예술이라는 거 자체도 희한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금강경에 나와 말씀하시듯이 봄 소유성이 개시어망인데,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림 그리고 뭐고, 지금 사실 절이다, 교회다, 성당이다 하는 데가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지어서 중생들에게 비워주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중생을 끌어간다면은 중생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큰 부처님, 화려한 부처님, 큰 교회, 아주 성당도 뭐 대단하게 지어서 해야 인간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전부 헛개비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그거를 그렇게 안 믿을 텐데 그렇게 믿고 하니까 형상에 취해가지고 종교전쟁도 생기게 되고 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데서 사실 이 금강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에서 화두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화선에 화두를 갖는 이유가 집중이 잘 돼서 화두를 갖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은 화두를 가질 때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형상에 취했을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집중이 잘 돼서 화두를 갖는 게 아니고 화두를 갖는 이유는 여기에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더니 능소가 떨어지기 위해서 화두를 갖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능소가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능소가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집중한다, 명상을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전부가 능소가 있습니다. 염불을 한다, 진언을 한다, 경을 읽는다 하는 때도 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능소가 떨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것도 능소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시작서부터 능소가 떨어질 수 있는 거는 화두라고 생각해요. 화두하는 방법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능소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화두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능소가 떨어지는 속에서 화두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상근 화두를 왜 동산 수처선사가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한번 생각해.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죠. 마상근이 부처가 아니에요. 마상근이라고 했느냐는 게. 마상근이라고 했는 속에 능소가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능소가 없어요. 능소가 없는 속에서 시작을 해야 화두가 제대로 되는 거고, 그래야 화두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깨침의 경지가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금강경은 371쪽을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야부선사 말씀까지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371쪽의 금강경 법문을 다시 듣고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371쪽이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오,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를 바라였으니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략삼부리심을 바라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멸담이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제일 처음에 중생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금강경 법문을 들을 때 수보리 존자가 이거를 물었거든요. 그때 부처님은 여시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요. 일체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하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일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형제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이 열리는 건데 자기가 만난 사람을 실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만들어낸 어머니지 실제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도 가만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간, 형제지 간에 만났다는 것이 만난 게 아니라 환상, 자기가 만든 환상을 자기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원수 되고 세상이 원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만 그러냐 이거지. 객관 세계를 인간이 안다는 게 알아줄 수가 없어요. 전부 환상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환상. 그러니까 실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해도요, 부처님을 사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 사실 유튜브 보면은 그 정명선사라고 봉암사에 수자로 있던 분이 계세요. 그 양반이
머무르는 걸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불교의 대승이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다. 해가지고서 자기가 허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 대승경전이 다 부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승천 스님 만나가지고 그걸 여쭤봤다는 게 아니에요. 승천 스님 말씀이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건 비불설인 건 사실인데 부처님 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다시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던 지금 동남아 불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지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교 공부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 초창기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근본 불교 때 부처님과 아라한이 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짐승이 됐든 인간이 됐든 부처가 되면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본 불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이나 제자나 부처님 제자나 깨치면 부처님과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왜 그렇게 되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위대한 종교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요. 부처님들 열반하시고 나서 부파불교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파불교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 정신을 제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싸움이 부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건지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그 승천 스님 법문에도 그 나오지 말씀하셨지만은 대승불교라는 게 다시 대승불교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 정신에 올바로 가자 해야 되어 나온 것이 대승불교다. 그게 저도 원학회 60년대 1960년대 57년도 그때 대각사 나가서 법문을 들으면은 부처님이 비불설이다, 금강경이 비불설이고 대승경전이 비불설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비불설 얘기가 안 나와요. 결국 대승경전이라는 것이 전부가 부처님 정신에 올바르게 가자 해서 나온 것이 대승경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겉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불교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선불교도 사실 그러거든요. 선은 중국에서 만드는 불교다. 그래서 선불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라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제 명상법이나 다른 거하고 다르게 선불교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를 바로 가도록 가리킨 것이 선불교. 지금 선불교에 간화선하고 지금 있는 것이 묵조선하고 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간화선은 화두를 가지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묵조선은 지관타자, 앉아있는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앉아있는, 그러니까 능소가 떨어지게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화두라면, 묵조선은 거기에 조작하는 마음을 안 내는 것이 묵조선이에요. 그래서 대종고선사하고 굉지 정각선사하고 싸움을 할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좌선한다고 앉아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 멍하니 앉아있으면은 잠이 들고 무기공에 떨어지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종고선사가 그걸 사선이다, 잘못된 선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굉지선사는 말씀은 뭐냐면, 화두를 가지고 깨칠 때를 기다리니까 그건 삿된 선이다. 사실 깨칠 때를 기다리면은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자기대로의 뭐를 이게 제대로 이제 부처님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깨침의 경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깨침의 경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객관세계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내가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마음 쓰는 것조차도 전부가 내가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환상에서 환상을 빼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체 중생은 다 제도하겠다, 이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넣어라, 이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것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취하는 마음이 없어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중생들을 전부 제도한다. 제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에 대한 착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제도는 거예요. 마음을 냈을 때가 벌써 중생이에요. 무한 중생이고, 이 우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거 만들어낸 것은 우주다. 이 객관세계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지 실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자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도하고 나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얘기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무득통선사의 법문 듣고,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야부선사의 법문을 하다가 한 법문 후 끝났어요. 그 야부선사가 한 거를, 지난번에 한 걸 다시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야부. 어느 땐 달이 하도 좋아서 창주 지나가는 줄도 몰랐도다. 여기 이제 하무득통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해 주시지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 밑에 하무득통선사 법문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선을 끌고 바다에 들어가니 낚싯대 들이온 곳에 달이 훤히 박도다.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하무득통선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선사들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철선을 끌고 바다에 들어가니 낚싯대 들이온 곳에 탈이 훤히 박도다. 철선이라는 것은 이 우리 인간들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거를 끌고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제도하겠다고 낚싯대가 들이온 곳이 달빛이 훤하대. 낚싯대 들이오는 게 뭐예요? 낚싯대가 고기 잡으려고 낚싯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낚싯대 들이는 게 뭐냐면 중생들을,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낸 거와 마찬가지로 낚싯대를 대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표시를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낚싯대 들이온 곳이 훤히 박다이에요. 그거는 실제 낚싯대 들이온 그 자체가 능소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훤히 박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가만히 보세요. 훤히 박도다. 성품이 달빛 때 차갑게 비치는 그림자를 사랑하여.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사상이 없는 그 자체가 그 달빛이 비치는, 지금 낚싯대 뜰인데 달빛이 비치듯이 보는 것이 밝듯이 그렇게 밝은 것이, 차다는 것은 덥다 차다는 관념이 넘어서서 깨끗하고 모든 걸 초월했다는 뜻으로 차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근본 자리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낚싯대 뜨리운 자리가 그 자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사랑하여 창명을 지나도록 그년이 깨닫지 못하다. 창명이라는 것은 신선이 사는 동네인데 그것이 우리는 극락세계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하는 생각은 가잖아요. 그것이 창명이에요.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려버렸다 이거죠. 그건 벌써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간 것을 혼연히 깨닫게 됐다. 제대로 된 상태를 깨달았다. 다시 알지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라. 도중에 도리어 청산의 일을 기억하니, 도중에 그 깨치기 전에, 청산의 일이라는 것은 깨치기 전의 일을, 청산의 일을 기억하니 종일도록 행하였어도 그 행함을 알지 못하더라. 종일도록 했다 하더라도 한 근거자리가 없어요. 자죽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해도 행한 것이 없고 말을 해도 말한 것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야부선사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는 탈이 하도 좋아서 창주 지나가는 줄도 몰랐도다. 실제 깨닫고 보니까 신선도다 뭐다 얘기하는 것이, 천당 간다 뭐다 하는 것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너희들이 마음을 좀 써야 할 것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럼 그것이 이제 육조해능대사가 능소가 떨어지는 경이다. 이게.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부모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안 적이 있느냐.
결혼하고 내외지간에 수십 년을 살아서 마누라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나를 안 적이 있느냐. 자식이나 누나 전부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나는 그 사람한테 오해를 했어. 난 그런 줄 알았어. 그건 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관계, 이 세상 객관 세계는 무정물이 됐든 유정물이 됐든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깨닫게 되면 환상이 없어지고 그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라는 건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야부, 만약 어떻게 주하는가 묻는다면, 여기 이제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떻게 주하는가 묻는다면, 중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라. 이것도, 이거 이제 중도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상대적인 관념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주한다는 게 네가 만들어낸 환상세계에 주하면은 주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낸 유다, 무다, 중이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고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작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됐나. 선에서는 그렇게 조작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조작하는 마음이 유도 되고 무도 되고 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월해야, 그거에 없어야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나선이나 묵조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나선에서 왜 부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부처가 뭐예요, 사실? 부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마상근이라 했대. 왜 마상근이 부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는 뜻에 뭐 생각하는 과정에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이 있으니까 생각했느냐.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다 주관이라는 생각이 붙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법이 이게 능서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묵조선은 조작하는 마음을 놓고 생각해라. 조작하는 마음을 놓고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어디 주관과 객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조작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묵조선. 그것도 사실은 능서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철저히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주온다 하는 것이 어디에 주온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틀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이라. 머리에는 작은 털도 풀도 덮지 않고 발은 연무제도 밟지 않았도다. 머리에는 작은 풀도 덮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망상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을 부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가 환상세계예요.
그리고 발로 연부제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연부제가 이게 우리 중생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연부제예요. 사바세계의 연부제, 옛날 인도에서 수미산의 속에서 이 세상을 갖다 수미산이 있는 속에서 천상이 있고, 우리 세상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미산에서 4개의 섬이 있어요. 그런데 연부제가 우리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를 연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밟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머리에는 적은 풀도 돌리지 않고 내가 연부제 밟지 않았 중생 생활을 하는 거에 끄들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늘기는 작은 먼지를 쪼개듯 하고, 여기 이 양반이 무비선사가 번역을 하건 작은 먼지를 쪼갠 듯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문을 보면요, 여기, 야부의 한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야부의 둘째 줄에, 세사인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늘기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인호라는 것은 이 당시에 불교에서요, 물질을 잘라서 자를 수 없는 경지까지 간 것이 인호예요. 지금 과학계에서 소립자 세계를 자르고 하면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호라는, 지금 원자도 적은데 원자도 더는 선 소립자 세계에 전부 그걸 잘라서 자를 수 없는 데까지 간 것까지도 다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은 잘랐다는 얘기예요. 삶는 거와 같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잘라서 시간을 잘라서 뭐 100억 분의 1촌이 뭐냐 하는 것이 마찬가지. 그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른 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지를 쪼갠 듯하고 가볍기는 나비춤이 날개짓과 같도다. 이 시공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나비가 날릴 때, 처음 날릴 때 날개짓은 순간적으로 날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실체적으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경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중생을 멸도하는데 멸도함이 없음을 알면 그런 속에서 이게 우리 가만히 돼. 그런 속에서 중생을 제도했어요. 그럼 그 중생이 제도할 게 있어요?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얘기의 중생은 이런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원자 소립자 세계도 없는 거고 시간도 없는 속에서 중생을 제도했다 이게. 그러면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것이 없다고 알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상태에서 그거를 떠났을 때가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멸도함이 없음을 알면 이는 유를 따르는 대장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도할 거 없는 놈을 제도한 거예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무지하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도할 거 없는 놈을 제도했으니까 유를 따르는 대장부다. 조작하는 마음이 없는 대장부다. 유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흘러가거나
안 하거나 변화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장부다. 그냥 지금 부처님이 이걸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네가 마음을 써라 이게. 그러나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어. 그거를 깨달았을 때가 대장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한다, 경을 읽는다, 진언을 낸다, 염불을 한다 하는 것은 이거를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금강경 읽고 모을 때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마음으로서 깊이 생각해서 내가 체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요. 그게 화두가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나와던 또 야부선사 말씀이 쭉 나오는데 조작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는다, 산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할 때요. 가만히 죽는다, 산다 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살면은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별 얘기가 다 있고 죽는 거는 어떻게 돼.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세상살이고 죽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세상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환상 속에서 헤맨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환상 세계를 깨버려요. 깨칠 것도 없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없앨 것도 없어요. 환상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칠 때 제대로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야부선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야부선사 법문을 듣기 전에 지가 말씀을 붙였는 겁니다. 서로이 참된 주처를 알고자 하면 참된 주원고수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항복받을까 어떻게 주어릴까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주처를 알고자 하면 중과 및 유무가 아니로다. 중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다. 탈연하여 의탁할 것이 없으니 이게 탈연하여 헌출에 벗어나서 탈은 벗어난다는 얘기. 벗어나서 의탁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의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가만히 내가 뭐를 의지해서 세상 사나. 세상 살 때 우리 생각하면 전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 자식은 부모한테 의지하고 세상에 또 하면 요새 세상 사람들이 돈에 의지해서 살아요. 뭐다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요새 이제 나이가 지들이 들어가지고 친구들까지 얘기하면 늙어서는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 왜 가져야 돼? 종교 갖는다는 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 없어요. 의지하다 보니까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 가지면 의지할 게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의지 그것까지도 없는 거다. 이건. 종교라는 것도 사실 생각은 제가 집에 오다가 보니까 옆집에 관리인이 저를 갖고 가다 와서 그 다음은 이북서 넘어온 사람인데 기독교 신자예요. 아 세상에 요새서 매일 갖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느님이 기도해야 알고 기도 안 하면 뭘로?
다 안 돼요. 근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하느님은 그건 하느님도 아니에요. 그까지 뭐겠어요? 내가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호와 하느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그 전에 한 20년 전 됐어요. 이제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의순을 쏘고 달라가지고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혼수 상태가 왔어요. 그 양반 천주교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친구지간도 아니고 나 아는 사람이 아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깜짝 놀라서 왜 전화 받나?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 마누라가 지금 오늘 했는데 그럼 내가 기도했다고 살려줘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아니 그 양반이 보기엔 그랬던 거죠. 불교 저놈이 불교 열심이니까 불교 열심도 그 사람이 그려낸 세계에서 열심이지 저는 열심히도 아니에요. 껐다리도 저같이 엉터리 같은 놈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원각회 회장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죠? 전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라도 붙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끌려다니고 하는 놈한테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줄 알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의지할 것이 없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우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가만히 생각해 뭐예요? 천상천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거칠고 무거운 것. 거칠고 무거운 걸 여기서 이제 무비선사가 번뇌라고 그랬어요. 겉이 다 청정해져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칠고 무거운 것이 다 청정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청정한 게 뭐예요? 깨끗한 게 청정인데 거칠고 무거운 것이 청정해졌다. 깨끗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번뇌가 실제 없는 거예요. 번뇌, 우리 사홍서원에 밤낮이가 말씀은 사홍서원에 번뇌 무진 서원단이에요. 번뇌가 얼마나 많아요.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니까. 그걸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을 게 없어요.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끊을 게 없어요. 환상이 왜 환상이 생겼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환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거기에 환상인 것을 아는 것이 청정한 거예요. 그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청산에도 머물지 않거니와 어찌 토시를 하겠는가. 아니, 우리 마음을 쓰는데, 청산, 깨끗한 청산의 마음을 쓰지를 않는데, 시끄러운 도시는 거기 갔다가 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골 가고 우리 요새는 산골짜기 되는 것도 전부가 도로가 돼 있어가지고 옛날 산골짜기하고 다르죠. 시끄러우니까 세상 사는 것이 시끄러워가지고 출가했느냐 뭐냐 하잖아요. 근데 요새 세상상은 해인사도 산골짜기 해인사인데 요새 해인사도 산골짜기 같지 않아요. 가보면 차도 방장스님도 리무진도 큰 리무진 큰 에쿠스 타고 다니고 거기까지
백년암까지도 자동차 들어가지 다 들어가는데 뭐 도시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하여튼 청산도 가는데 어떻게 도시에 마음을 쓰겠느냐. 이런 마음을, 이것이 진짜 쓰는 마음이 부처님이 주오고 항복받으라고 하는 마음이. 중생을, 여기 보세요.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함이 없으니 이는 유를 따르는 대장부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교화하는 대상이 없더니, 아니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다. 대장부다. 그렇게 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이다 하고 얘기를.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십니다. 규봉, 자이. 만약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리면, 중생들이 어떻게 마음을 주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겁니까? 하고 수보리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써서, 그런데 제도하고 나서 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그냥 저같이 이제 딴 얘기를 환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육조 해능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게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보살이 만약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게 있다고 보면, 육조 해능대사 말씀, 보살이 만약 중생을 제도할 게 있다고 보면 이는 곧 아상이요.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것이 있다. 내가 만들어낸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생인지 아닌지 뭘로 알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거를 제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상이지. 지가 만들어낸, 지가 그려낸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제도하겠다. 그건 환상세계를 쫓아가는 아상이에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인상이에요. 아니, 요것도 지가 만든, 제가 만들어낸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또 제도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인상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 꽃이 아름답다. 내 기준으로 아름답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거지. 이 꽃을 실장을 본 적이 없어요. 순간순간 변화된 거 하나도 변함이 안 되는 걸 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꽃을 내가 제도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꽃을 보고서 중생을 보고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했다 하는 생각은 저거를 인정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인상이라. 그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얼마나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인상이요. 열반을 가히 구한다 이르면 곧 중생상이요. 열반을 구한다 이게. 열반을 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열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가 열반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낸 것은 내가 중생이라 생각을 해서 열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내가 왜 중생이에요? 하면 왜 내가 중생이냐 이게. 내가 번뇌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다. 번뇌가 왜 생겼어요? 내가 애초에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번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를 가지고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반을 구하겠다. 그 열반을 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를 구하겠다 이게. 우리가 중생을 열반을 구한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를 만들어내고서 거기서 구한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부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산수처 선사한테 부처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상근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만들어내는 것은 부처가 아니야. 이 속에서 또 실제 부처는 묻는 너의 마음자리가 부처야. 이것이 다 함축돼서 나온 것이 마상근이에요. 이음불 하는 것도 뭐예요? 이음불을 관세음보살 이음불하고 아미타불 이음불하는 그 마음자리 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생살이에요. 중생상이라는 것, 중생상이라 지금 육조 해는 데서 그만 그거를 구할 때가 중생상이다. 참 멋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한다 이르면 이는 중생상이요. 열반을 가히 증득할 게 있다고 보면 곧 수자상이니. 열반이라는 것은 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중생상이고 열반을 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자상이에요. 열반을 구할 게 어디 있어요? 번뇌가 없듯이 열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요.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는 거예요. 열반이 없으면 번뇌도 없죠. 번뇌가 없으면 열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좌선할 때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은 욕심이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심이요.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치심이요.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안 돼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잘 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생각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탐진치 삼독이다. 이게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게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경을 공부한다는 것, 깨침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 그거는요, 실제
요새상 사람들이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위파사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남아 불교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 우리가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공부를 해도 사실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동남아에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릉에 삼정사라고 있었잖아요. 삼면 스님이 계신. 거기 갔더니 해인사에서 선방에 댕기다 동남아로 가가지고 위파사나를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거해 스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양반이 이 경전이요, 소승불경 경전하고 대승불경 경전하고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법구경을 가지고 그 양반이 소승불경을 번역해서 책을 내고 그랬어요. 그 양반은 그때 원흥 스님이 해인사에서 오셔가지고 삼정사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삼면 스님하고 저하고 제차로 종에 종종하던 스님 생각이 이렇게 배려가 안 나나요? 그분 뵈러 갔었거든요. 거기서 뵙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양반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차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육조당연 다 거짓말이다. 육조당연 거짓말이고 우리 지금 선불교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막 거기서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커요. 나를 때려 죽일 듯이 되면은 내가 때려 거기서 죽어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이 지금 우리 금강경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흥 스님하고도 대담하다 원흥 스님 그 양반하고 대꾸를 안 하고도 말더라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뭐 얘기 나오는데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 이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세상에 나와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공부를 옛날에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전에 청담 스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얘기. 어떤 놈이 죽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죽어가지고 염라대왕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염라대왕이 이러니까 자식아 너는 속아지고 뒤집어 써라. 그래가지고 속아지고 뒤집어 씌우니까 바로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가만히 보니 이 자식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어떻게 이게 속아지게 안 넘어가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디 가다가 누가 반야신경 읽는 소리를 한번 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속아죽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가졌을 때, 그때가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은 결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값어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값어치가 무한한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걸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유, 그런 값어치가 있으니까 나 병 없어지고, 나 돈 많이 생기고, 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만드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제일 쓰레기같이 본 것이 신통이에요. 신통은 쓰레기로 본 거예요. 왜 신통은 쓰레기로 보느냐, 이게. 아, 신통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통을 하면은 자기가 환상을 만들어낸 속에 자기가 끄들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통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정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